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주님 은혜 가운데 날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며칠 전에 봤더니 토요일 날 비 올 확률이 90%인데 엊그제 봤더니 70%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또 병 고치는 능력들을 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는데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좀 쉬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너무 혼자 사시니까 피곤하셔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고 그 사역에 자신들을 동참하게 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일꾼으로 나아간다는 말이겠죠? 일꾼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은 자기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일꾼이 하는 일은 시작하신 분이 계시죠. 시작하신 분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일꾼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이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느냐, 이것에게 지금 제자들이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또 그들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냈느냐 보다 그들에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있고 또 세상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르게 있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한 일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얻지 못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한 많은 일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로 이것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구원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의 일이었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창조의 결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존재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내신 것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군요. 네, 빗소리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다못해 나무에 물이라도 좀 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땀도 좀 닦아드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서 창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이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 완성에 참여했습니까? 학술용어로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창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의 창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시작하신 일이네요. 창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창세 전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창조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썩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무리교회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청년들과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청년들은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거든요. 청년들이 아직 어려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스펀지처럼 아이들이 잘 빨아들이는데,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면 잘 썩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봤더니 어떤 부분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회당도 허락하셨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정도로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많이 반응합니다. 아멘 하고 열심히 해야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그 한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고, 그 자리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심 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열심이어야지,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열심히 인정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놀면 되는 것이네.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죄인들이 가지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는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만큼이면 하나님 은혜가 더욱 커서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죄가 훨씬 더 큰 곳에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구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내가 부지런히 죄 짓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길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 가지는 생각이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어떤 죄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그 은혜마저 죄를 짓기 위한 도구로,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면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아니냐?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고자 하는 도구로, 죄를 짓는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란 결국 두 가지, 끝까지 떠나지 않는 두 가지 특성이 죄인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립시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부추기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구나.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심입니다. 죄인 안에 있는 탐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면 그러면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탐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마저도 이 탐심을 나의 이 죄를 짓는 그런 기회와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우상은 왜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잘 되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자기 잘 되지 않는데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소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가지고 그 기름과 그 곡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알에게 바칩니다. 바알에게 바치면서 바알에게 좀 나 좀 잘 봐주시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죄인은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에게 왜 갑니까? 좀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선물을 악용해서 내가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탐심, 그리고 자존심, 이 두 가지가 죄인된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는 믿음 좋다, 이거 한 가지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일과 주일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6일의 삶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책임감을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만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주일 예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 예배 참석이 내가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모임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주일 외에 다른 날과 다른 삶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꼭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모임이 아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은 참석을 해야 한다.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신데 피곤해서 정말 좀 졸음이 오더라도 금요 기도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데 졸더라도 거기에 가서 좀 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현장만의 절대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취지가 예배는 좀 빠져도 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는 안 나가도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는 영적으로 게으른 나의 삶을 좀 합리화시키는데 그 말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모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모임보다, 예배 자리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자리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가까이 늘 차도 커피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잘 다니고 이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압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신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찾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누릴 것이 많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데
정말 힘들어 보면,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이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정말 그래요. 몇 해 전에 그 소천하신 엄숙희 권사님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목사님 지은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 말라버린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 그런가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생각나는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나 봅니다. 그러니 아직 좀 젊다고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제 잘 거동도 힘드시고 이제 곧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인데, 무슨 쾌락이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서 즐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하는 곳은 예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배 시설이 화려하고 안락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그 인생의 끝에 계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소원하고 소원하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배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스스로를 정당히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도 합리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예배 안 나가는 나 자신을 떳떳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교묘히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예배 안 나가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을 신앙의 게으름에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 하니까 게으르질까 봐 여러분 걱정이시잖아요. 은혜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구원 얻을까 봐 걱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죄짓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게으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공중의 새는 창고를 합니까? 창고에 뭘 저축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짐승들인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새들이 게을러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들이 다 게으릅니까?
날지도 못하고 다 그렇습니까? 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습니다.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찾는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합니다. 철새들이 겨울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1만 킬로가 넘는 먼 길을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퍼스에서 한국까지, 서울까지 거리가 한 8,000킬로가 조금 못 되는데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을 막 몇 날 며칠 쉬지도 않고 날아서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짐승들이 왜 그렇습니까? 1만 킬로를 날아서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킬로 날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이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치게 강조해야 됩니다. 적당히 강조하니까 뭐가 고개를 드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자꾸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더 지나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교회 안 나오면 뭐 하십니까? 드라마밖에 더 보십니까? 요즘 드라마 뭐 하죠? 빈센조는 끝났고 다 보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했듯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라면 우리의 지상 최대 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하시도록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그분이 다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최대의 과제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말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추호, 털 하나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아 내 한 몸을 불사르게 내던지지만 내가 하는 것에, 내 열심의 구원의 무게를 0.1g이라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아버지가 계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 어떤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관계없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을, 그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는 털 것만큼도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이거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내 뒤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보냄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 세워두신,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보이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 바쁘게 살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쁘게 산 것이 인생을 잘 산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빈 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식들 잘 키우고 이만큼 가졌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녹슬어 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당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증명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이 경험하는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까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잃는 자리까지, 배부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